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상의해야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제쳐둔 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스스로 위기를 넘겨보고자 합니다. 사건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나의 옳음만 주장하면, 그리고 화를 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가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과 아람은 더는 유다를 넘보지 못하고 유다에는 더욱더 지속적인 태평성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감옥에 가두어버리죠. 아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모든 것을 얻게 된 후에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과 세상 방법을 쫓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사처럼 처음 믿을 때의 열정과 감격이 식은 채 감당하기 힘든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만이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죠. 또한 그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방백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점점 강대해진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에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여호사밧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성읍과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은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해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죠. 여호사밧이 즉위한 후에도 두 나라 사이에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침략을 대비하여 성읍부터 요새화했죠. 역대기 기자는 왕들의 건축 사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읍을 요새화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성읍들을 요새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린 왕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나라 전체와 그의 아버지 아사가 여로보암으로부터 빼앗은 북왕국의 여러 성읍에 파견하여 주둔까지 하게 됩니다. 나라의 치안을 확보하고 성읍마다 배치된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백성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능력 있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바알을 거부하고 여호와를 찾았죠. 여호사밧의 아들 아시야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그의 삶이 다윗의 길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따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이죠. 여호사밧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3절 4절에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여호와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 바알에게 절대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는 오직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우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속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넷째는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남쪽 유다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섬기는 신이 서로 다르니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혈통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여호사밧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역대기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심판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대접하십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두 가지 복을 주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호사밧의 마음과 순종을 보고 온 나라에 복을 끼쳐 평안과 안정이 임했다는 겁니다. 안정의 복을 누리게 된 온 유다 백성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며 감사를 표합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었던지 여호사밧은 대단한 부귀와 영광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주고받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에게 예물을 가져온 일은 성경에서 이것이 유일합니다. 얼마만큼 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이 왕에게 직접 예물을 드렸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린 여호사밧은 감격해서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더욱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한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린 것이죠.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산당과 아세라를 없앤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순간적인 결단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왕도 산당을 없앴지만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완전한 종교개혁,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의 마음에 더욱 담대하고 큰 믿음이 임하였습니다. 무릇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면 더욱더 견고하게 된 그 믿음으로 또 다른 결단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바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제거해야 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분노하는 아사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리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았죠. 그의 아버지가 단순히 끝으로 드러난 종교개혁만 이루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또 배신하게 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들, 아마 교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육하는 이 프로젝트에도 심혈을 기울여 진행합니다. 여호사밧은 율법과 정의에 관심이 많은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서 우상들이 차지했던 공백에 거룩한 대안을 채워주었던 것이죠. 우상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신에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지금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금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제거된 그곳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여호사밧은 왕이 되는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공동 통치를 끝내고 독자적인 통치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왕은 방백과 레위인 제사장으로 구성된 16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유다 여러 성읍에서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는 방법 중에서 벤하엘, 오바다,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또 레위 사람 중에서는 스마야, 느다냐, 스바냐,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를, 제사장 중에서는 엘리사마, 여호람 등 평신도 지도자 5명과 종교 지도자 11명, 그 11명 가운데서는 레위 사람 9명, 제사장 2명, 이렇게 총 16명을 지명하여 율법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추진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매우 열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유다 사회의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것이죠. 이렇게 사회 각각 리더의 중요한 젊은이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는 정책에 골고루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레위인과 제사장뿐 아니라 방백들까지도, 그리고 일종의 평신도 지도자들도 책임자로 임명한 까닭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이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은 온 유다 백성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죠. 여호사밧은 군대만으로는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없고 지도자를 비롯한 백성이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순회의 교육을 시행했던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강대해진 여호사밧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호사밧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열정을 보시고 나라를 평탄하게 하셨고 또 여호사밧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여호사밧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내부적으로만 안정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대단한 위상을 누리게 되죠. 유다 주위의 모든 나라에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유다를 침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다의 군사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에 주었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유다를 침공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넘보기는커녕 오히려 조공까지 바쳤다고 하죠. 심지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물과 종공을 바칠 정도로 유다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족속인데 이 블레셋마저도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고 하죠. 7자라고 하는 완전수를 넣어서 7,700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양을 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만 왕에게 선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칠 정도로 그의 위상이 대단해졌습니다. 13절부터 19절입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시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철거히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그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넘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그 사실에 자만하지 않고 국토 방어 전략을 계속합니다. 평화로운 시대임에도 여호사밧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용맹한 군인들을 배치합니다. 그 가운데 아마시아 같이 자기를 여호와께 철거히 드린 자가 있을 정도로 그의 군대는 강대해집니다. 군대의 장군인데 여호와께 철거히 드린 자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군대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똘똘 뭉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보통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 군대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꺼이 자신들을 드린 군대이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유다 가운데서는 천부장 아드나가 거느린 30만 명, 요하나시 지휘한 28만 명, 아마시아의 20만 명, 총 78만 명이 여호사밧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아다의 20만 명이 그를 섬겼고 여호사밧 왕 자신도 18만 명을 직접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총 11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앞세웠던 군대가 60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유다의 군대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11지파에서 110만 명, 유다에서 47만 명을, 그래서 합이 157만 명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10만 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윗의 군대에 버금가는 군대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116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숫자인지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숫자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엄청난 군대가 갖추어졌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국력과 위상을 하나님에게 축복으로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여호사밧에게 전적인 은혜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점점 강대해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강대해질 줄 믿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철저히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섬기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산당과 아사라 목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른 관계 안에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속한 것을 주님께 철거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은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점점 강대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여호사밧에게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점점 강대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산당과 아사라 목상을 제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만으로는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배워 그들의 선한 양심 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자신을 철거히 드림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점점 더 강대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완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가 점점 더 강대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허무함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